할렐루야. 네,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타난 구속 경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합과 여호사밧 왕에 대한 아주 공통되면서 또 차이점, 그 끝이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아합은 전쟁을 통해 이 아합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공통점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전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누가 봐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대로 된 전쟁 승리했는데, 그런데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사밧은 전쟁을 통해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체험하였고, 또 여호사밧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공통점은 전쟁이고, 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과 연합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사밧의 전쟁을 통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볼 때 오늘은 길르앗 라못이 이곳인데, 이 길르앗 라못의 전쟁이 일어난 부분을 다루는데, 사실 그 전에 아람 나라가, 이 아람 나라가 여기 있죠.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포위하고서 자신이 있으니까 포위하고 쳐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아합 왕에게. 근데 그것을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다루는데, 자, 첫 번째로 길르앗 라못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첫 번째 작은 1번은 아합 왕이 심판받은 전쟁이다. 아합 왕에 있어서 길르앗 라못 전쟁은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깨닫지 못한 아합을 하나님이 얼마나 도저히 죽으면 안 되는 아합이었구나 깨달았다면, 오늘 이게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물론 맞죠. 그럼 우리는 100% 선합니까? 우리 속에도 믿지 못하는 모습, 또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에게도 구속사 시리즈 4권을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깨달을 수 없는 사건과 체험을 주신 이 아합 왕은 절대로 죽을 사람은 아니었다. 근데 얼마나 못 깨달았는지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왕상 20장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람 나라가 왕만 32명이에요. 그 나라는 독특하게도
왕 32명과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작전회의를 하고 그 부하들을 사마리아 성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 사신들이 이 나라의 은금은 다 우리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벌벌 떨면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방법도 알려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마치 10대 재앙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나라와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10대 재앙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온천하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듯이 아람 나라를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여러분 10대 재앙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당한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은, 택한 자는 그런 일을 보면서 불불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잘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하지 않은 일이 할지라도 택한 백성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게끔 방법도 가르쳐줘서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걸 체험한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이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 왕은 멋진 왕이십니다,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조약을. 아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나라를 다 가르쳐 줬는데 왜 죽이지 않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조약까지 맺냐고요.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마침내 성취가 된 전쟁이 오늘 길르앗 라못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의 길르앗 라못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못 깨달은 아합 왕을 심판한 전쟁이 길르앗 라못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왕상 20장 13절 시작.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치 10대 재앙처럼. 왕상 20장 21절에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왕상 20장 32절에서는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니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같은 민족도 아닌데, 뭐 우리 민족끼리라면은 뭐 같은 형제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왕상 20장 34절에서는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풀어준다는 거예요.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이게 결정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상 20장 4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길르앗 라못 전쟁은 여호사밧을 깨닫게 하는 전쟁이다.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나무 전쟁이란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잘못된 연혼을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나무 전쟁이 일어난 때는 주전 852년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혼을 했을 때는 주전 865년입니다. 약 14년의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이 14년 동안 여호사밧 왕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괜찮네,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근데 꼭 무슨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신앙생활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심판이냐? 누가 봐도 망했는데 본인만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걸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 인간의 우연을 가장해서 우연을 가장한 반드시 뜻이 이루어지는 필연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말한 거, 잘못 만난 거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8장 1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왕상 22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도취가 된 거예요. 우쭐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그 양새끼를 사자가 입에 물었는데 치니까 양새끼를 떨어뜨렸어요. 그거 보면서 야, 역시 내 힘이 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건 내 힘이 아니네, 이거 뭐지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왕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여야 될 사람을 풀어주고 약조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람을 쳐야겠다. 자기가 싸움 잘했는 줄 알고, 자기네 실력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도 노래 잘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저 은혜고 먼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신앙을 앞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력은 없는데 너무 사모하는 사람과 실력은 출중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어떤 연주를, 어떤 성가를 원하시겠습니까? 자, 큰 두 번째, 길르앗 나무 전쟁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길르앗 나무 치기를 권유했다. 자, 왕상 2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아합 왕이 벤하닷 왕에게 우리가 형제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여호사밧 왕도 아합 왕에게 당신 백성이나 우리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일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대답을 듣고 전쟁에 참전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좀 둔해졌어도 그 영성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전쟁 나가기 전에 다행히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400명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로봇처럼 똑같이 나가면 이길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 왕은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안 속았어요. 이상한데 다른 사람 없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평상시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까칠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좀 좋은 말을 많이 해달라. 근데 그날따라 너무나 아합 왕에게 핍박을 당했는지 이번에 길랄 라못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깁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진실되게 대답하라 하니까 나갔다가는 왕도 죽고 백성들도 싸울 필요도 없이 너무나 곱게 갔다가 곱게 돌아옵니다. 죽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무서웠는지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죽었어요. 자, 왕상 22장 6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주께서 왕을 높인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참전했다. 왕상 22장 7절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까 그 400인은 다 이게 사기꾼 같아. 다 이긴다 그러고 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언론에서 뭐 법원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단 한 사람만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미가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다수의 의견이 있다 해도 자기 할 말을 했던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되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가야 선지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다고 예언했다. 왕상 22장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미가야도 이번에는 조금 선한 말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말투가 어떤지. 다음 구절을 보면 왕상 22장 16절 17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곳만으로 내게 고하겠느냐. 마치 말투가 왕이시여 나가면 이깁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너가 진실되게 말해봐라. 17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평안히 돌아갈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기고 돌아간다는 건가? 그래서 공동번역을 찾아봤더니 이것들을 돌볼 주인이 없으니 모두들 고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억양을 말한 거예요. 명령처럼. 그러니까 너무 안 싸워서 이게 정말 무서운 전쟁인 게 마치 아합 왕만 죽이면 목적 달성한 것처럼 고이 갔다가 고이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언한 거예요. 다섯 번째, 아합과 여호사밧은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아니 왜 물어봤냐고요. 물어봐놓고 아합은 목적을 정해놨어요. 이미 딱 결과를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400명한테 평상시에 짜고 치고 한 거죠. 여호사밧은 그건 아닌데 둔해진 거죠. 왕상 22장 29절 30절 볼 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보세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또 반대로 여호사밧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 좀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지.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같으면 동네 싸움도 사람들이 막 공격당할 때 너는 표적이 돼, 나는 숨어 있을게, 그렇게 말해도 기분 나쁜데 전쟁에서 나는 변장을 할 테니까 당신은 튀는 옷 왕복을 입으세요. 아멘.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이 순수한 사람인지. 근데요, 신앙적으로는 머리 잘 쓰고 빡 꾸미고 다 알아. 예? 예를 들어서 집안에 누가 어떤지,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목사님, 저 전사님, 그런 거 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는데 너무 순수해요. 그런 게 좋아요? 알면서 닳고 다른 모습이 좋아요? 예? 우리는 20년 지나도 여전한 신앙, 20년 지나도 좀 바보 같아, 말도 제대로 못해, 1, 2, 3, 4 몰라, 이런 바보가 아니라 너무 순수해, 말씀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라는 그런 신앙적인 순수함이 여전한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처음 믿었던 신앙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아멘. 여섯 번째,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죽었다. 자, 우리 왕상 22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려주는 게 뭐냐?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은 그 적군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하품하면서 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과장하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화살이 자꾸 찾아서 그날따라 곡선을 그어서, 커브를 그어서, 그것도 얼마나 자세히 설명이 되는지 갑옷이 아니에요. 갑옷 솔기,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명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우리 교회도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기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잘 죽었구만, 이게 아니에요. 도저히 죽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기회가 많았는데 왜 못 깨달았느냐.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죠. 난 절대 아니야, 아합처럼 되지 말자.
그건 윤리 도덕이에요. 역사 공부예요. 내 속에도 내가 뭐 한 가지에 너무 몰입을 하면,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원로 목사님 말씀 중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나무 따먹을 때 생명나무가 안 보였대요.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영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다른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게 타락한 속성,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 번째, 길르앗 나무 전쟁 후 여호사밧 왕의 회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역대하 19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나에게 안 좋은 말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상대 안 하고 발전이 없어요. 까칠하지만 그 이유가 뭔가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엔 기분 나쁘지만. 자, 4권에 보면 여호사밧은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개혁의 말씀을 전했다. 왕이 직접 전국을 도는 정도가 아니라 민간이니까 집집마다 두들긴 거예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찾아간 거예요.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수하면서 열정이 있으면서 은혜스러운 사람, 은혜스러운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또 4권에는 말씀이 없는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진정한 나라의 개혁은 뭐냐? 말씀밖에 없다. 근본적인 건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올바른 종교개혁이 불가능하므로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육했다. 말씀이 진짜 근본이고 핵심인데, 원로 목사님 예전에 주신 말씀 보니까요, 붉은 사상을 이길 방법은 같은 사상, 말씀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말씀을 제치고 다른 데를 찾아간다? 아무리 내가 그게 중요하다 해도. 자, 역대하 19장 4절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부엘세바는 최남단이고 에브라임은 최북단이에요. KTX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어요? 직접 다니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구속사 세미나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사법개혁을 일으켰다. 그 내용은 전국 각성에 전문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케 했다. 핵심이 뭐냐? 그냥 죄 지은 사람 벌받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졌다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한 거고, 그것을 법관들에게 가르쳐서 똑같이 이 법관들이 그런 내용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역대하 19장 6절 7절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두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게 했다. 자, 역대하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재판관에게 벌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가리킨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합과 연호남으로 인해서 나라에 퍼져가는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잘못된 사상을, 우상 숭배의 죄를 막기 위해서 재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길르앗 라못 전쟁의 구속 경륜. 첫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왕상 22장 19절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심판할 때, 혹은 누군가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욥처럼 하늘에서 작전회의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과도 작전회의에서 이번에 저 아합을 누가 심판할까? 한 영이 제가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을 다 불어넣어서 똑같이 말하게 하겠습니다. 진실은 말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라의 전쟁인데, 나란 일인데 영적인 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왕상 22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상 22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욥도 똑같아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실 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네 마음대로 해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작전회의도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욥처럼 순전하고 잘 믿고 늘 예배드리고 그래? 오늘은 못 가게 할게. 갈까 말까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올로 목사님은 평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얘기한 건데 자기가 바꿔요. 같이 들어놓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이거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바꿔서 말을 해요. 하도 그러니까 그래 너는 거짓 영이나 받아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살후 2장 11절 12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라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여러분, 악한 자가 왜 아무도 못 깨닫느냐? 한 사람도 못 깨닫느냐? 그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못 믿어도요, 너무 그렇게 앞에 나와서 안 하게끔만 해도 돌아올 수 있어요. 자기가 행한 그 악이 도저히 못 돌아가게 해요. 악을 행하리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2절 보면 빛으로 행하는 자마다 악이 미워한대요. 너 너무 그렇게 갑자기 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창세기 19장 20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거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면 나오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게는. 억지로라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적응해서 사는 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각자 내가 아버지 앞에 오늘 완전 제물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루하루가 제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나는 어떠한 한 해보다 올 한 해 충성하겠습니다. 누구하고도 나쁜 말 안 하겠습니다. 나쁜 말 들으면 완전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마음껏 헌신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자를 생각하사 돌아오게 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나라를 살렸다. 여호사밧 왕은요, 2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권유한 거예요. 그게 어딨냐? 왕상 22장 5절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첫 번째 물어봤죠. 그때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로봇같이 똑같이 얘기했어. 이상한데?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먼저. 아니 그거 다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다윗 왕은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묻자와 가로되 뭐 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할까? 먼저 물어봤어요. 먼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놓는 일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남겨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하다가 중간에라도 깨닫고, 좀 늦었지만, 아니 마지막에라도 깨닫고, 아유 이거 내가 다 했네, 내가 전화 다 했네, 그게 아니라 죽을 끓이더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럴 때 내가 했다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다 해보세요. 네가 한 대로 해줄게. 이거 사람이 했네, 내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부터가 아방처럼 못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부터가 아무리 합격돼도 아무리 잘돼도 승진해도 이건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가 완전히 맡기고 1년을 헌신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봤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부흥을, 우리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러한 마음으로 올 한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헌신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왕상 22장 34절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 악의 세력이 누굴까요? 여기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속에도 악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갈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세력의 모습이 뭐냐?
올로 목사님 말씀 보니까 복의 근원은 85년도 1월 6일 날 주신 말씀 보니까 복의 근원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남 얘기 안 좋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일 아니면 완전히 너무 비판적이에요. 내일 아니면 관심 없어. 또 몰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도 힘든데, 나 살기도 급급한데. 근데 올로 목사님은 지옥의 연습이 뭐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옥의 연습과 천국의 연습이 있는데 지옥의 연습이 나밖에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도와줄 생각조차 못하다가 지옥에 가서 처음으로 자기 형제 5명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천국의 연습은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어디 가든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협력해 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 한 해 아버지 앞에 헌신하되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뭐. 도와줄 필요 없어. 몇 번 도와줘도 알지도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배신자인데도 끝까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룻도 돌아왔잖아요. 모압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 너무 진실되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올로 목사님이 우리 교인 1명과 3,000명을 안 바꾸신 이유가 기도잖아요. 기도. 그만큼 투자했다 기도로. 오늘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충성 다하는 말씀의 개혁이 이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또 우쭐해질 가능성이 0.001%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버지가 하실 일로 맡기기 원합니다. 저희들 절대로 그런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어떤 환경이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